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합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저번 주에 우리 탁월한 엑스트라 인생을 살았던 세례 요한의 삶을 살펴봤는데, 오늘도 겹쳐서 나오는 세례 요한의 삶과 또 세례 요한이 살았던 광야, 또 광야에서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했던 예수님 두 분의 삶을 쫓으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다 같이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광야에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 광야에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은 평안을 주지 않아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게 특권이에요. 특권.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평안하지 못해서 몸부림칩니다. 이 세상 방법 오만 것 다 동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비결이 있어요. 비결. 예수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그렇게 아뢰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키시리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강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샬롬,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화, 화평,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번잡하고 외롭고 고독하고 막 흔들리고 그래도 그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키시리라. 아멘. 저는 우리 행복한 교회에 이제 한 11년 목회하면서 요즘 우리 어른 성도님들 이제 연세도 드시고 그렇지만은 이제 우리 어른 성도님들 뵙고 또 우리 젊은이들 여기에 있지 않고도 바깥에서 지금 행복 모임으로 만나는 영혼이 수십 명, 뭐 많게는 뭐 더 많겠죠. 많습니다. 지금 전도할 영혼들이 많고 또 관계 맺기로 전도될 영혼이 지금 많습니다. 많은데 이 두 구성원을 보면서 제가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제 고향 이야기를 좀 하면은, 제 고향에 가면은 경남 함안이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 제 고향 마을 입구에 저희 집 앞에 제 놀이터와 같은 나무가 하나 있어요. 나무, 제 놀이터였습니다. 거기서 마치 다람쥐 같이 나무를 타고 그 나무에 매달리기도 하고 나무에 올라가서 타잔처럼 오오오오 하기도 하고
그래, 그 나무가 600년 됐어요. 600년. 그러니까 조선조 때 심었겠죠. 나무가 얼마나 우람찬지 몰라요. 뭐 지금은 가운데가 빵꾸가 나가지고 시멘트로 덮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지금 생명력을 유지하고 마을에 쭉 저 위에서 내려오는 냇물을 탁 덮을 만큼 탁 덮기도 하고, 또 이쪽에는 평상을 준비해서 마을 주민들이 쉬기도 하고, 그러니까 냇가와 마을 사이에 딱 세워져서 600년 나무니까, 느티나무니까 얼마나 그러겠어요. 쫙 있습니다. 물고기도 밑에서 쉬고, 그 경치가, 풍경이 얼마나 좋아요. 자리를 딱 지켰는데 마을 주민에게도 심도 주기도 하지만 거기만 상상만 해도 그냥 가고 싶은 곳이에요. 우리 어른 성도님들이 바로 우리 행복한 교회는 그런 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그 고목같이 다 계신데 얼마나 뵙고 싶고, 항상 가면 막 그냥 편안하고, 할렐루야. 그 고목이 딱 버티고 있으니까 동네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자라날 때 그 마을에 이 길가를 따라서 나무를 심었어요. 나무를. 그리고 저 신장로의 큰 길에 거기다도 또 나무를, 은행나무도 심고 벚꽃나무도 탁 심었는데, 이것들이 한 30-40년 딱 되니까 이만큼 된 거예요. 이만큼 아주 성장해서. 그러니까 그 길거리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하동에도 그렇고 경주도 그렇고, 여러분 곳곳마다 이 나무를 심어 가지고 한 20-30년, 뭐 더 긴 데도 있긴 하겠지만, 최근에 그런 길거리를 조성하는 이 시도가 많아요. 그런데 심을 때는 참 보잘것없는데, 우리 장로님 기도 중에도 나오지만은 연한 순 같고 뭐 고운 것은 별로 없어 보이는데, 이게 10년 20년 되니까 이게 아주 아름드리 나무가 되고, 아주 이제 전국에서 이제 구경 온단 말이에요. 구경. 그러니까 우리 젊은이들 우리 교회 바라보면 저게 뭐가 되겠나 싶어도, 여러분 지금은 그렇게 보여도 꾸준히 그 자리를 딱 지키고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잘 할 때 반드시 놀라운 결실 맺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 때문에 행복해하는 그런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제가 거룩한 상상력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결같이 저는 달릴 힘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광야 같고, 또 때로는 힘든 이런 속에도 있었지만은, 이제 꽃 피고 열매 맺는 그런 날이 올 것을 기대하고, 이 광야에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제가 여러분들 보면서 거룩한 상상력으로 생각하는 것이, 그 생각하는 중에 이것저것 적용하고 또 연결시켜서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는데, 바로 우리 고향 이야기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이 본문에 두 사람이 등장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영의 눈을 뜨면 여기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보이는 거예요. 다 나왔어요. 여기 삼위일체 하나님도 다 나옵니다. 저기 성부 하나님도 계시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 보고 너는 내 사랑하는 자다, 내 기뻐하는 자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따라합시다.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처음 시작은 이렇게 사랑하고 기뻐한다는 말씀으로 시작했는데, 마지막에는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하나님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말씀하시고 돌아가셔요.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그리 하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죄 때문에. 누구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자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잘 보시면 하늘이 갈라져요. 하늘이 갈라집니다. 하늘이 갈라지는 현상은 예사로운 현상이 아닙니다. 하늘이 막 갈라져요. 하늘이. 여러분, 하늘이 갈라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요. 그러니까 하늘이 쫙 갈라지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났다 이 말이에요. 10절에 보니까 막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딱 올라오시는데 하늘이 쫙 갈라지고 거기서 음성이 딱 내리는데 내 사랑하는 자다. 이건 비상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음성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 말씀이 여러분 그냥 이거 우리는 눈으로 보니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셨구나 이렇게 이해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조선 2조 4,500년 이렇게 보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마지막 음성이 언제 들렸냐?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구약 성경을 보면 이 복음서 전에 마지막 예언자가 말라기입니다. 말라키. 따라합시다. 말라기 예언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이 태어날 것을 말씀하신 이후에 무려 400여 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셨어요. 말씀을 안 하셨어요. 입을 닫으셨어요. 왜 그랬냐 하면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토록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다른 우상 버리고 다른 세속적 가치 버리고 타협하지 말고 제발 하나님께 좀 돌아와라. 하나님의 말씀을 좀 배워라. 여호와를 알아라. 이렇게 호소를 했는데도 그냥 막 세상 가치가 막 세속적 가치가 좋다고 막 갔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이게 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 없는 이스라엘은 쫄딱 망한 그 역사입니다. 우리가 지금 민수기서를 새벽에 이렇게 보고 있는데 거기 보면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는데 12명을 보냈어요. 2명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맞더라. 이야, 가나안 땅 진짜 젖과 꿀이 흐르더라. 막 포도송이 들고 오는 거 봤지? 포도를 무슨 손에 받치고 온 것도 아니고 어깨 메고 와야 될 정도로 막 젖과 꿀이 딱 확실히 흐르더라. 그런데 약속의 땅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 하나님이 주시겠다 했으니까 우리가 올라가자. 그리고 취하자. 저들의 보호자는 다 떠났다. 따라합시다. 저들은 우리의 먹이다. 우리의 밥상이다. 그렇게 하고 이제 막 여호수아 갈렙은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막 가는데 10명은 그러지 않았어요. 10명은 그 땅이 크고 그 백성은 거인들이 가득하고 막 여러분 이 자아가 흔들린 거예요. 이 자신을 바라보는 이 생각이 흔들려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뒤에서 받쳐주시고 하나님이 내 앞에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가 깨뜨려진 거예요. 의심이 쫙 들었습니다. 의심이 사탄이 쓰는 무기, 강력한 무기, 의심입니다. 의심, 불신. 그 불신의 마음이 딱 들어오니까 자아가 흔들린 겁니다. 그때부터 자기가 쪼그라들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다 같이 있다고 해서 이 교회에 앉아 있다고 해서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하고 신앙이 틀립니다. 평상시에는 모양이 달라 보이지 않아요. 예배 1시간 드릴 때는 표시가 안 납니다. 삶으로 딱 돌아가면 문제가 딱 생기고 사건 사고가 딱 생기면 흔들리는 거예요. 오, 나는 사건 사고가 너무 크다. 이거 내가 못 풀겠다. 막 인생 문제 못 풀겠다. 막 그렇게 되는 겁니다. 막 여러 주변에 탓을 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이 정탐꾼들이 10명의 정탐꾼들이 딱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안 믿어진 거예요. 약속의 말씀이 막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현상이 생기냐면 따라합시다. 메뚜기 컴플렉스, 메뚜기 자아상이 딱 생긴 겁니다. 저 사람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다. 여러분, 요수아와 갈렙은 믿음이 확실했기 때문에 저들은 우리의 먹입니다. 저들의 보좌는 떠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딱 믿음으로 딱 선포, 우리 올라가서 딱 취합시다 이렇게 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10명은 달랐어. 메뚜기 자아상이 딱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린다. 올라가면 큰일 나겠다. 이 포도송이도 큰데 그건 좋긴 한데 이게 다 따먹겠나. 자들은 뭐 따먹고 그렇게 하겠지만, 여러분,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요수아 갈렙 외에 광야에서 태어난 믿음의 2세대만 들어가도록 하시고 나머지는 광야에서 다 절단나도록 하나님께서 다 저주를 퍼부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보면 인생이 이제 이 광야에서 내 인생이 끝나는구나 생각하고, 여러분,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방법은, 성경적인 방법은 따라합시다. 회개하면 다시 삽니다. 회개하면 다시 돼요. 회개하면 다시 은혜를 주세요. 회개한다는 것은 말로만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말로만 막 기도 잘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방향 전환이에요. 회개는 내가 이렇게 가다가 내 방식대로 살아가 이게 안 되는구나, 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구나, 가다가 이게 아니네, 딱 돌아서는 거예요. 스탑하고, 스탑, 따라합시다. 스탑. 다시 돌아서고, 다시 돌아서서 가는 겁니다.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회개가 말만 잘하는 분이 있어요. 그렇게 가르친 목회자들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자기가 믿고 싶어가지고 저는 하나님 앞에 회개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기가 자꾸 회개의 신앙을 그런 식으로 주입시킨 사람도 있습니다. 돌이키진 않고 가다가 스탑은 했는데 또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이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한 정탐꾼의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반대로 돌아서서 이쪽 우리를 보고 마귀가 쓰는, 사탄이 주는 이 무기, 의심, 불신 이거 끊고 스탑하고 이제 신실하신 나의 주님하고 그 주님 앞으로 다시 돌아서서 가야 되는데 안 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돌이키질 않는 거죠, 뜻을. 그러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산으로 또 올라갑니다. 아말렉과 가나안 이 사람들이 사는 산으로, 우리 그래도 200만 명 넘는다 이거 한번 올라가 보자. 그러다가 시급한 사건이, 따라합시다, 호르마라고 하는 지명이 생겼어요. 그 사망의 무덤이에요. 사망의 무덤, 실패의 자리. 그게 성경에 호르마라고 하는 이름이 많이 등장합니다. 호르마. 그거는 인간이 실패하고 또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았을 때 돌이키지 않은 사람들이 저지른 그 사건 현장이 바로 호르마예요. 여러분, 인생에 호르마 생기면 안 됩니다. 호르마가 생기면 안 돼요. 그 호르마가 경험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라기 예언자 때 그 언저리에 호세아를 보내고 아모스를 보내고 계속 보내고 너희들 돌아와라,
돌아와라 하는데도 안 돌아왔다가 말라기 때 안 되겠다, 내가 세례 요한 보낼 때 다 너희들 아비의 마음을 좀 알랑강 모를랑랑 하시고는 입을 딱 침묵하셨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400여 년의 고요함을 다 깨뜨리고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소리를,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예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아멘, 아멘. 그때 예수님께서 저 갈릴리, 백수십 킬로 저 북쪽에 있는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으로 내려와서 지금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딱 받으시고 딱 오셔서 거기서 이제 광야로 딱 가셔서 마귀한테 시험을 딱 받고 난 후에 오늘 14절 15절에 요한이 딱 잡히는 날이 있어요. 요한이 또 안디바라고 그 헤롯 안디파스라고 하는 나쁜 왕이 갈릴리 분봉왕이 있는데 이게 자기 이 집안 부인을 데려와서 근친강간을 해가지고 자기 와이프를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얼마나 이 세대 종교 지도자들이 불의하고 부패한지, 이 정치 지도자들이 부패하고 불의한지 이것들하고 같이 못 있겠다. 그래가 광야로 간 거예요. 광야로. 그 광야에서 정의를 외치고 불의를 막 질타하고 이러던 요한이 꼴이 좋게 보이겠습니까? 이 세례 요한이 막 그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헤롯 안디바가 잡은 거예요. 요한을 잡았어. 그러니까 요한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딱 펼쳐지려고 딱 하는데 요한을 딱 잡으니까 예수님이 요때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타이밍.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본격적으로 이제 400년 만에 예수님께 이제 말씀을 하시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인정을 하신 다음에 거기 하나님도 나오시고 성령도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예수님도 구원주로 여기 나타나시고 삼일체가 다 보이는 중에 요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 즉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를 이제부터 시작하겠다. 본격적으로 첫사람 아담이 잃어버린 행복, 그 축복을 이제 다시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 메시아 사역을 통하여 모든 인류에게 이제 나눠주고 전파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시고 1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위대한 선언입니다. 위대한 선언. 때가 찼다는 말은 하나님의 딱 맞는 타이밍이 요때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참으셨어요. 400년을 기다리셨습니다. 400년을 이 말씀 꾸러기 이스라엘 백성들,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관심도 눈 닫고 있는 이 영의 눈이 닫힌 인간들, 지금은 여러분 한국교회 없습니까? 지금도 한국교회도 여러분 영의 눈이 닫혀가지고 막 세속적 물질적 가치가 막 순간순간 막 쓰나미 같이 밀려 들어오는데 다 타협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안 믿고 하나님께로 안 돌아서는 게 더 피곤하고 교회 오는 게 귀찮고 세상 거는 열심히 하는데 예배 드리는 건 그냥 자꾸 귀찮은 생각이 드는 그런 세속적 가치가 커야 다 넘어갑니다. 개인도 넘어가고 공동체도 넘어가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딱 하나님의 때가 딱 찼어요. 마치 광야 같은 좀 황량한 바람이 불고 모래바람이 일어나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절을 어떻게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양반은 요단에서 물세례를 받았지만은
막 성령이 비둘같이 임하고 하늘에서는 400년을 뚫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알았지? 그러고 막 너희들 딱 정신 차려라. 지금부터 시작.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 시작.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잃어버린 이 행복, 이제 다시 행복 시작. 참된 행복의 시작. 이거 시작.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인정.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펼치는 문을 여는 주인공이다. 그래가지고 오늘 15절 말씀하신 거예요. 15절.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가까이 왔다. 그러므로 가던 길 스톱. 이제 돌아서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따라합시다. 복음을 믿으라. 시작. 한 번 더 시작. 뭐하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사셨든지 저와는 상관이 없어요. 저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과 여러분의 1대1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몸된 교회와 관계예요. 아멘? 저와는 저의 말씀을 잘 순종하면 너무 좋죠. 이걸 가르쳐 드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가던 길 스톱하세요. 여러분 생각대로, 여러분 뜻대로, 여러분 감정대로 살던 거 포기하세요. 이제 감정을 버리고 생각을 버리고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세요.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세요.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무장하세요. 할렐루야.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 복음은 여러분 세상에 좋은 소식이 어디 있어요? 진짜 좋은 소식, 나를 살리는 소식, 내한테 능력을 주는 소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니라고 로마서 14장에 말씀하세요. 세상 사람은 먹고 마시는 게 잘 되고 잘 먹는 이걸 좀 하나님 제가 믿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좀 이렇게 임해주세요.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의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참된 기쁨을 주시는, 기쁨이 넘치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평강이 임하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없으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세상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 아닌 걸 쫓아보셨잖아요. 이 정권 바꿔보고 저 정권 바꿔보고 일제 36 그치 보고 우리나라가 뭐 피해 안 입은 때가 있습니까? 숱하게 물 떠놓고 정한소 떠놓고 달에도 빌어보고 무당굿도 해보고 유교도 믿어보고 불교도 믿어보고 다 했잖아요. 다. 우리나라가 안 해본 게 있습니까? 여러분 인도에 가면 인도의 신이 몇 개인 줄 아십니까 혹시? 여러분 인도는 지금 온 세계를 영으로 정신으로 지배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10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인도가요 저렇게 있어도 지금 무슨 인도의 무슨 산업이 세계를 지배하는 게 아니에요. 중국도 게임이 안 됩니다. 인도는 정신, 영으로 신이 몇 개냐? 3억 3천만 개랍니다. 3억 3천만 개. 3억 3천만 개. 지금도 신을 섬기는데 BTS도 신이래. 우리나라 BTS도. 그러니까 신이 일본정을 잽도 안 돼. 일본도 신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전 인류의 정신 세계를 지배하려고 인도가 지금 알게 모르게 여러분 아십니까 그거? 그러니까 우리의 전쟁은 그냥 눈에 보이는 산업 전쟁이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정치 여러분 정치를 통해서 잘못 사상이 박힌 사람들 많습니다.
그거 여러분 별거 아니에요. 어찌 보면 경제, 사회, 문화의 영역으로 오는데 이거 총체적으로 인도의 이런 영적인 문화가 지금 돌고 돌아서 우리의 가치를 다 바꿔놓고 있는 거예요. 학교 가서 배우죠. 학원 가서 배우죠. 여러분 학원도 여기 이슬람도 얼마나 많이 생겼는지 몰라요. 그런 것들이 다 하나가 인도로 가면 다 신이에요. 신. 이게 우리의 가치관을, 우리의 세계관을 다 장악하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참된 의, 참된 기쁨, 참된 평안이 아닌 그렇게 오늘 먹고 마시는 나라만 막 추구하는데 만든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세속적이고 물질적이고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눈앞에 보이는 것인 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복음은 영원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가난을 끝내고 여러분 영적인 세계도 바라보게 만드는 위대한 복음을 여러분 붙들고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거를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이 공적인 사역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오늘 저는 이 너무 이 내용이 많아가지고 이거 다 설교를 다 뽑아낼 수는 없다고 판단했어요. 오늘 새벽에.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다가 좀 정리를 해서 마지막 말씀은 이렇게 좀 드리려고 그래요. 오늘 설교 제목 가운데 광야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랬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나중에 또 양육을 받으시면서 한번 들어보시고 광야를 좀 묵상하고 싶어요. 광야. 여러분 지금 인생이 광야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사정이나 또 앞으로 이 나라가 마치 되어가는 현상들이 마치 광야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광야를 잘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광야는 여러분 세 가지 면에서 굉장히 실제적입니다. 하나는 광야는 매우 불편한 곳이에요. 따라합시다. 불편한 곳. 광야는 막 모래바람이 있는데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또 한 가지 광야의 특징은 위험한 곳이에요. 따라합시다. 위험한 곳. 울타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야생에 있는 맹수들이 언제든지 덮치는 곳이에요. 그리고 모래 폭풍이 일면 뭐 갇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광야의 특징은 조용한 곳입니다. 따라합시다. 조용한 곳. 이 불편하고 이 위험한 곳에서 세례 요한은 조용한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서 석청과 꿀이죠. 꿀. 들에서 나는 꿀, 석청. 그리고 꿀하고 또 메뚜기 이걸 먹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광야를 히브리어로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 그러네. 미드바르. 따라합시다. 미드바르. 미드바르라고 하면서 여기서 미는 영어로 프람이에요. 뭐뭐로부터, 뭐뭐로으로 뭐 이런 뜻이 프람. 뭐뭐로부터 뭐가 오는 거죠. 드바르라고 하는 것하고 다바르라고 하는 것은 어원이 같은데 여러분 다바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다바르 말씀이에요. 그 드바르는 뭐냐? 그 지성소에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성소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성막을 만들었어. 그러니까 다바르와 드바르의 어원이 같은 이 드바르가 으로부터 그러니까 말씀으로부터 지성소로부터 그게 미드바르예요. 광야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광야가 그냥 광야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막이 아니에요. 조용한 곳에서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이 미드바르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세례 요한은 위대한 엑스트라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했다는 이 의미가 보통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굉장한 거예요.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미드바르는 다바르가 말씀이고 드바르가 지성소인데 하나님의 말씀 다바르가 오는 곳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그것이 광야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 인생의 광야, 우리 가정의 광야, 우리 교회의 광야, 이 민족의 광야 같은 상황이 딱 오면 세례 요한과 같이 조용한 외로움도 있고 고독. 여러분, 외로움과 고독은 달라요. 외로움은 그저 관계에서 오는 그냥 그 슬픈 감정, 외로운 감정, 홀로 된 감정이 외로움이에요. 고독은 좀 달라요. 고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어찌 보면 역전과 반전을 가능하게 하는 고요함이 고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는 이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다, 하나님을 만난다, 그게 미드바르의 본뜻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광야가 옵니까? 지금 왔습니까? 거기서 세례 요한처럼 세상을 따르지 말고 세상의 물질적 세속적 가치에 여러분 타협하는 그 정신을 스탑하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반전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은 그래서 전번주에서 본 바와 같이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 그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시대에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아니 대한민국 인구 8천만 중에, 또는 여러분 온 세계 7, 80억 인구 중에 와, 이런 믿음 내가 본 적이 없다,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는 역사의 주역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려면 인생의 문제, 구덩이, 사건, 사고, 구덩이 같은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술과 방법을 무장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교회가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닙니다. 제가 토요일, 일요일 날 보면 전 세계에서 방송되는 유튜브 방송의 모든 교회를 다 아침에 8시쯤 언저리에 다 봅니다. 일부 예배를 그때 드려요. 우리처럼 이렇게 11시에 드리고 이러지 않습니다. 큰 교회들 8시에도 수백 명이, 수천 명이 모여서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 다 보면 예배는 정말 정성껏 드려요.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많나 싶을 정도로 제가 충격을 받습니다. 이야, 정말 대단하다, 대단하다. 그런데 우리 행복한교회는 봉덕동에 조그만 언덕 위에 이 조그만 교회로 있습니다. 근데 이 광야 같은 이곳을 하나님께서 주목해 보신다,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봉덕동 행복한교회를 생각하면, 원래 우리 봉덕중앙교회잖아요. 봉덕동 밭들봉자입니다. 덕덕자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덕이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덕이라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덕이에요. 덕. 그걸 덕을 딱 받드는 교회니까, 받드는 곳이니까 이 봉덕동이 광야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겠는가? 저 혼자 착각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곳에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조용한 곳에서 미드바르,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 드바르, 지성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왔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으십시오 시작하면서 온 세계를 향하여 여러분 제자를 불러서, 12명의 예수님께서 제자를 불러서 온 세계 복음을 확장하여 나가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봉덕동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주 불편한 곳이에요, 이 행복한 교회가. 어찌 보면 세상 어떤 흐름에 못 따라가서 좀 흔들거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훨 조용하고 또 주님과 함께 있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행복한 교회에서 복음의 능력을 맛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할렐루야.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되풀이되는 이 광야, 여러분 계속 언급되는 이 광야, 황량하죠. 사람이 못 살죠. 밤에는 춥고 낮에는 뜨겁죠. 마실 물도 없죠. 먹을 음식도 없죠.
그러나 이 광야 같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었다. 꼭 기억하시고, 내 인생에도 이 황야하고 이 춥고 배고프고 이런 내 인생 광야지만은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수 있다는 희망과 기대를 갖고 거룩한 상상력, 믿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만들어 가시고 우리 교회를 그렇게 같이 함께 갖고 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